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이길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시편 한번 쭉 올라가 보면은요, 먼저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시인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셨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조상들이 번성하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했더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그들의 선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힘 있어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언가를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가는 그 지역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향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를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간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했죠. 실제로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누구의 왕이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조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절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믿음의 반전을 듣고 나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활이 나를 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나를 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권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7절이죠.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큰 힘을 더하는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8절을 보니까 자랑했다. 어떻게? 종일 자랑했다. 감사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늘 언제나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 자, 그런데 구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옛 과거의 이야기 플러스 나의 과거의 이야기. 지금보다 이전. 그리고 9절부터 뭐예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부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그죠? 지금 우리가 대적들에게 승리했다, 패배했다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탈취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흩으셨대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대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를 그들에게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 값으로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도 없이 그냥 팔아버리셨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예요? 이웃들은 욕하죠. 조롱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온갖 그냥 뭐 진짜도 있겠지만 루머를 만들어서 막 사람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거리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15절을 보세요.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어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8절에 보니까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막 이러면서 자랑하던 그런 삶이 참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종일 능력이 있어요. 능력. 수치가 막 얼굴을 덮어요. 이게 뭐 진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온갖 비방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막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과거의 영광을 먼저 말하면서 이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경험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체험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고 자랑했고 감사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공고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적에게 넘긴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모든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임하셔도 지금 그게 그렇게 돼서 현재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꾸로 트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쌤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기억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지금 확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수치와 조롱이 그의 모습을 둘러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더라? 주가 있더라. 주를 잊지 않는다.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뭐 했대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니까 그때부터 막 욥의 삶에 막 엉망이 되잖아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여기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당한 모든 게 다 날아가. 그때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잖아요. 이 조롱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너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겠죠. 완전히 그 가장 옆에서 부인이 그렇게 딱 말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18절 말씀처럼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다. 마음이 위축됐다라는 게 뭐 마음이 이렇게 주눅들었다 뭐 이게 아니라 성경을 다 이렇게 성경마다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때로는 시련이 와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는 그런 찬양이죠.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 시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대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대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죠.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될 때 하나님을 막 자랑하다가 안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증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보통 같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사실 욥도 그랬죠. 욥의 상황도 계속해서 더 오늘 19절로부터 또 쭉 25절까지를 쭉 보면요. 또 그 삶을 계속 어떤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보면 사망의 그늘로 덮었어요. 누가? 주가. 이거 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망의 그늘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신을 향해서 손을 뻗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사람이 막 힘들고 그러면은 가끔 막 다른 쪽에 막 눈을 기웃기웃하잖아요. 혹시나 뭐 하나님만 또 다른 뭔가 있을까? 예전에 어느 일본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조목사님이 그 얘기하셨구나. 그 얘기할 때 일본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성경도 있고 불상도 있고 온갖 잡다한 그런 신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집에 이런 불상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사람도 다 저마다 장기가 있고 특기가 있는데 신들도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어떤 신이 강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서 그 중에서 기도할 때 그거에 가장 전문적인 강한 그런 신이 그것을 도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소위 말하면 다다익선이라는 얘기겠죠. 많아서 좋다고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나머지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피조물이요 낮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죠. 잡신들이죠. 그런 신들 더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가끔 때로 점 보러 다니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미신적인 거만 믿고 이런 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 시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신에 막 손을 들어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싸움이 사실 우리는 그냥 무기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싸움이지만 옛날에는 자신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싸움은 꼭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기면 우리 신이 제일 강한 거지만 내가 지금 우리 신이 저 신보다 약한 거가 되는 거예요. 저 신이 강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그 신에게 손을 들고 강구할 수도 있겠지 않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느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참 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보면 늘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침묵하시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꼭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게 아니냐.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다면 이방신들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서 이제 850명과 그 시합을 할 때 바알의 신들은 응답을 못하니까 잘 수 있었어. 오히려 야 니네 신 잘하고 다니냐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깨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그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불러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겠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무셔요? 지금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 버렸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뭐 애들처럼 뭐 좋을 때는 취하고 뭐 할 때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아니지. 아니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버리신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얼굴을 왜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잖아요.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고개를 막 돌려 보지도 않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나?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압제를 당하는데 잊어버리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라는 그런 시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가끔 내 생각하는 거 너는 대부분은 다른 생각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대부분은 네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뭘까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항상 네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잊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려고, 여러분 홍수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무지개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잊어버리신다? No.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이를 잊어버리셨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인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는 말하지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는 말하고 있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고백은 뭐예요?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26절이잖아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능력, 나의 군대, 나의 군사 이런 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인은 앞에서는 지금 과거의 일을 얘기하다가 현재의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크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앞을 보면 절망이고 캄캄한데 뒤를 보면 은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때가 하나님 함께 하셨지 하면서, 비록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치료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주의 말씀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빛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앞길에 빛이 돼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니까 그거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과거의 영화에만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화에 묶여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는 사람이 그 실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영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 여러분 이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과거의 그 영화를 누리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그때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진취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번 꺾이니까요, 그냥 그 상태로 오래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들이지만 이런 나라들이 사실 그러고 인해 가지고 큰 패배를 받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을 겪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처참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그들은 지금 세계적인 그런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비록 그들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패배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과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과거의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우리가 계속 취해만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이루어낸 그 업적만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만 묶여있지도 않고 이 시인은 현재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였다. 주를 바라보았다.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누가 기억이 납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는 히브리스식으로 하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때 했던 그들의 고백, 다니엘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큰 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주를 잊지 말자. 계속 간구하되. 지금 계속 침묵하시더라고요. 마치 지금 주무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열려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각자에게 달린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현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 결과를 이제 누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시인에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결론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앓을 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심으로 그것을 우리 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